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전히 많이 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후반기 또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있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침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요즘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신자라는 그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정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들 앞에서 직장의 갑질도 그렇고 개선되지 않는 관계들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집안일도 마찬가지고요. 지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자주 드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만하면 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힘들다. 바로 안주와 포기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끔 스포츠 경기를 좀 보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기,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을 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보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되고 지쳐 있던 마음은 어느새 또다시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폐막한 파리 올림픽에서도요,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던 양궁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와 미국 브래디 앨리슨 선수의 그 남자 개인전 결승이었는데요. 이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가서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됐는데 두 선수 모두 다 10점만 쏘는 것입니다. 세 번 모두 다 10점, 10점, 10점. 정말 호각지세였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발씩을 남겨둔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먼저 활을 겨눴는데 다행히 10점에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어디 맞았냐 하면 정중앙에서는 좀 멀고 9점에 더 가까운 그 경계 부분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1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화살 같은 경우는요, 같은 10점에 맞았을 때 누구의 화살이 더 중앙에서 가깝냐로 그 승자를 정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 상대방 앨리슨 선수도 계속 10점만 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10점을 쐈다고 해도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가 없는 아주 박빙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앨리슨 선수가 마지막 화살을 쐈는데요. 누가 봐도 10점 라인에 아주 가까운 10점인 듯한 9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관역 중심에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요, 앨리슨의 화살과 김우진의 화살은 중심으로부터 0.49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한 치에 해당하는 길이가 3cm인데요. 그 한 치보다도 짧은 범위 내에서 승부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명승부라고 불릴만 했고요. 흥미로웠던 것은 김우진 선수가 이번이 올림픽 출전이 3번째인데요. 이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많은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2010년부터 에이스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2014년 그런 사이에는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슬럼프도 겪었고요. 이때 선수들 간의 전체 순위에서도 아주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간들, 멈추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시간을 이 김우진 선수가 통과했어서 그런지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참 덤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금메달 하나 둘 땄다고 해서 내가 양궁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모습을 계속 찾아가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요,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 앞에서든지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고 힘든 일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안주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찾는 갈망, 갈급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나를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만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비슷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아브람 그리고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안주하지 마. 아브람, 거기서 포기하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어둡고 또 희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다가 벌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시대였잖아요. 시대상도 어두웠지만 아브라함이 속한 가정도요. 어떤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정에 살아계신데 형제 중에 막내가 먼저 그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종류는 다르지만 사실 문제 없는 현실이란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다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한 가정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에서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그 이동을 시작한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당시에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데라,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데라에 의해서 이 가정이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줬다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안하면요, 흔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12장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라라는 가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족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구성원일 뿐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말하자면 가족을 전도해서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 따라 한번 가봐요.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여정은요, 하란 땅에서 갑자기 멈추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리로 환산하자면 970km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4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는 것보다 2배가 더 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요, 여러분 이 거리를 가족 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란에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요, 지금까지 온 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란 땅에서 멈추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 유브라데 강의 오른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이 강줄기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으로 봐야 됩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에서 좋은 땅을 이동하다 보니까 여정이 길었어도 아마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란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브라데 강의 왼쪽인 이 가나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밖의 세계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정보가 부족한 그런 미개척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훗날 성경에 보면 여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고 그렇게 소개가 되지만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섣불리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망설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넘기 힘든 본질적인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반대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반대, 동생 나홀의 반대입니다. 동생 나홀은
처음 나올 때부터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반대야 그렇다 쳐도 아버지의 반대만큼은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끝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은 우거하다라는 말과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보통 구별해서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표현인데요. 먼저 우거하다라는 말은 임시로 머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그네처럼 지내면서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몸은 여기 머물러 있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거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정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몸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다라고 생각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하란까지 와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서 거류했다,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멈췄다, 아주 이제 중단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란에 눌러 앉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더 앞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어떤 사연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저마다 이런 유브라데 강 앞에서 멈춰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브라데 강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은 종교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들이,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거기 그대로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도 놓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이따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를 수도 있고, 또 편안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유브라데 강의 오른쪽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브라데 강의 왼쪽 가나안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들, 나의 옛 습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다 끊어내야 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의 왼쪽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 강을 넘기 전까지는 아직 내 삶의 왕은 여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정들처럼 주저하고 멈추고 그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우리를 멈춰서게 만드는 저마다의 유브라데 강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직 놓기가 쉽지 않은 그 세상 욕망과 버리기 싫은 것들이 나에게 있고요. 또 왕년의 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왕년의 신앙 앞에서 멈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을 꺾는 일들을 막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유브라데 강 앞에 놓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이잖아요.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한 해의 절반을 벌써 넘어오면서 유야무야된 일들 여러분 저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던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7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는요,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은요, 아브라함의 멈춰진 결심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의 잊혀진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침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란에서 멈춰버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고 계실까요?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넘지 않고서는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있어서 멈춰져 있는 순종을 다시 시작하라. 아브라함, 너에게 멈춰져 있는 헌신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길로 다시 용기 내서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순종하는 예배자, 바로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룬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 각자의 유브라데 강 앞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앞을 맴돌지 말고 이제 그 강을 넘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것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브라데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브라데를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혹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를 건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강을 유브라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유브라데를 건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건넌다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특이한 것은요, 다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표시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다시 출발하는 나이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나이를 표시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시작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그 시기에 접어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유지하기를 더 원하는, 안주하려는 시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접어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관성을 움직이면서까지 쉽지 않은 결단으로 그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이때도 나홀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습니다. 나홀은 여전히 유브라데를 건너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람만이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결심하고 이 여름을 지나면서 무너진 것들, 또 다음으로 무한 연기된 것들, 변화하지 않는 것들, 종교인의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성을 내가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그 가슴이 뛰는 정말 두근거리는 동행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콧깨어서 막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가슴 뛰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뎌진 심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 심장을 무뎌지게 만들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뎌진 심장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들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경험 속에서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변화보다는 안주해야 할 시기에 누가 봐도 들어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왜 거기 그렇게 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왜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덤한 인생이 어떻게 감동적인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다시 이 무뎌진 심장이 가슴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아주 심장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을까요? 제가 달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이 전주 땅으로 오기로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긴 지 그렇게 결심한 지 조금 있으면 1년여가 돼 가더라고요. 사실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온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도요, 마치 데라처럼 나홀처럼 자꾸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되묻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서 왔습니다. 저는 복이 되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이 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교회는 역동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몸, 그 공동체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출발지였던 갈대아 우르인가요? 아니면 하란에 지체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고요, 그 하란이라는 고민의 관문 앞에서도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유브라데 강을, 우리 앞에 놓인 각자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어느 날 별안간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잊혀진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금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만나는 그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작정하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만하면 내 스스로 완성됐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지금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불확실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없어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헌신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보는 내 한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슴 뛰며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결정해야 우리의 유브라데를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양궁 김우진 선수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제 세 번째 올림픽 만에 유일하게 남은 목표였던 개인전 금메달까지 다 따서 더 할 게 없는 듯 보였지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에도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그 안주할 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없이 자신의 그 모습을 찾아 나갔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더욱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 제가 중간중간 다녀오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 전했던 우리 팀원들의 보고를
중간중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던 우리 팀원들의 얼굴이 얼마나 생기 넘치고 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얼굴보다 그 국내 선교지 가서 그 더위 속에서 뵀던 얼굴이 더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더욱 매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행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한 미국의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보고 저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그것을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을 지나 후반기 사역의 그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각자의 유브라데를 넘어서 더욱 비상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